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시작.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오라는 성도는 안 하고 아래층에 점집이 들어왔습니다. 무당이 하는 점집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작정 기도를 하고, 주여 저 점집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은 위층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집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 2억을 청구했습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이 우리 집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을 벌해주세요. 그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 무당의 말을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 믿으면 더 좋은가요? 자,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어느 시골에 교회에 모여서 온 성도가 이제 농사철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비를 내려주셔서 올 가을에도 풍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 이른 비 늦은 비 때 맞는 비가 안 오니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다음 주일까지 꼭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성도님이 아멘 했습니다.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성도님께서 성경책을 하나씩 들고 교회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문을 나가는데 그날따라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그만 학생이, 주일학교 학생인데 햇빛이 쨍쨍쨍을 을 보고 아차 하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냐는지 봤더니 좀 이따 보니까 뭘 들고 왔을까요? 집에 가서 잘 아시나요?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어? 하늘을 보니까 엄마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일주일 안에 주일까지 비가 꼭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 했을 때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좋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좋은가요? 엄마의 믿음이 좋은가요? 누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고 기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강단에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기도학교도 하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자, 방금 한 얘기는 지어낸 얘기죠. 비유라고 해요.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진짜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유는요 뭐예요? 그 안에 감춰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사실인데 이 사실 속에 감춰진 의미,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 비유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감추어 놓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비유입니다. 4개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무엇을 들으라? 따라해볼까요? 비유를 들으라. 비유인데 비유로 안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거 농부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비유니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앞으로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목회 철학으로 삼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학의 1기가 마치면 이게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이제 기둥이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기초가. 그러니까 신앙이 10년, 20년 돼도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몰라요.
금방 무너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면 금방 무너져요. 왜?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잘 기초를 쌓고 있는데, 앞으로 요 이제 4개의 밭의 비유는 모든 학생들은 꼭 배워야 되는 비유란 말이죠. 자,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했어요. 1절부터 9절 얘기가 저 그림 한 장에 다 들어가요. 밭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나무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저 뒤에 한 분이 졸고 계시네. 깨우세요. 자, 이 졸고 계신 분이 저 길가밭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 뒤에 한 분이 졸고 계셨어. 뒤에 한 분이. 응? 자, 그런데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밭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응? 제 화면을 내려보세요. 근데 좋은 밭에는 열매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은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땅이 돼가지고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농부는 좋은 땅을 사야 된다. 좋은 땅에다 곡식을 심어야 된다. 이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유 속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3절 한번, PPT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잘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이 비유는 한 사람, 씨를 뿌리는 자, 농부 한 사람이, 씨는 뭐예요? 몇 종류의 씨요? 하나의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한 종류의 씨를 하나의 농부가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다 한 농부의 소유라는 것이죠. 자, 볼까요? 어떻게 뿌렸는지. 자,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파에 떨어지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반복하죠. 지금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그것이 지금 강조점이 아니라 앞에 뭐가 강조가 있어요? 더러는. 여러분, 학생들이 말씀을 더 깨닫기 쉬운 이유가 영어로, 우리 화요일 학생 4절 더러는 영어로 읽어보세요. 에? 썸? 자, 5절 더러는 영어로 읽어보세요. 시작. 아덜스. 같아요, 틀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종류의 씨앗이 아니라 씨앗이 100개가 있으면 같은 종류인데 사과씨든 배씨든 25개는 돌밭에, 25개는 가시떨기밭에, 25개는 길가밭에, 25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더러는이 강조하는 것은 알로스란 말로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낼 때 나와 똑같은 신분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강조점은 지금 같은 씨를 뿌렸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안 맺혀졌다. 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1번.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산 땅이 열매가 없으니까 길가밭도 버려버리고 돌밭도 버려버리고 가시밭도 버려버리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가밭은 새가 와서 먹었기 때문에 새를 잡으러 갈까요? 얕은 밭은 지금 흙이 없기 때문에 흙을 뿌릴까요? 자, 돌밭은, 가시밭은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만 없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의도는 지금 밭의 상태가 먼저가 아니라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밭의 소유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힌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씨를 골고루 뿌렸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맛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쁜 땅에 뿌려진 그 땅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소유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권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가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그 땅을 사는 순간, 밭을 사는 순간 그것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산 밭이 다 좋은 땅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는 이미 좋은 밭 옥토입니다. 그러나 모두 좋은 땅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 비유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은 모두 다 좋은 밭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북서울 꿈에게 오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8장 말씀에. 신명기 8장 말씀 읽어보시면은 니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젖과 꿀이는 옥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 북서울 꿈에게가 옥토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대감을 갖고 왔죠. 그랬더니 여러분은 다 옥토이긴 옥토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다 좋은 땅은 아닌 거죠. 어떤 분에게는 가시가 너무 많아. 아니, 가시가 있으면 뽑아야 되는데 가시를 묵상해. 가시를 막 그냥 안고 살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주신 가시도 다 있겠죠. 그런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빼야 되는데 계속 가시를 갖고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요, 그게 더 강력해.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기쁘다가 좀 몇 주 지나면 또 안 나와. 가보니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회사에서 뭐라고 하고 동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좋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길가, 어떤 분은 교회 오자마자 쓰러지셔. 그럼 처음에는 제가 시험을 들죠.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했길래 그러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씨의 문제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물론 제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씨가 길가, 돌밭,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디예요? 가시밭, 좋은 땅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어떤 씨는 몇 배? 잘 보세요.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여러분 몇 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훈련 목회를 할 것이고 직분자를 세울 때도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밭을 기경하고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밭에는 열매가 절대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느 농부에게 밭을 사느냐. 농부가 정말로 지혜롭고 선하고 착한 농부고 부지런한 농부면요, 어떤 밭을 사도요 좋은 밭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자 9절 10절. 자 9절부터 읽어.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는 비유를 여러분들 들으라 그러고 있죠. 제가 이제 신학교 논문이 쉐마예요. 쉐마의 기능. 쉐마라는 것이 들으라는 거거든요. 들으라를 명령형이 이제 쉐마인데, 들어라 듣다의 명령은 쉐마인데 이게 성경 전체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쉐마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능을 하는 게 신명기 6장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신경처럼 쉐마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을 외우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제사장이 부모에게 선포하고 부모는 집에 가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그 목자들이 다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게 뭐예요? 지금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밭에 마음의 밭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들어도 안 지키다가 말아요. 그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분은 두 그룹이죠.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었거나 이것은 처음부터 중생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라. 이번 주 주제도 이제 상급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들으라고 강조하는 거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지금 농부가 지금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안 듣고 있단 말이죠. 지금 길가 너는 들어올 때부터 한 번도 안 들어. 왜? 사탄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돌봐 너는 그래 뭐가 그렇게 지금은 즐겁고 기쁘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그냥 감봉하니까 안 나와버리고 너 내일 교회 가면 너 저기 잘릴 줄 알면 안 나와버리고 핍박과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단 말이죠. 뭔 그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꼭 나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좋은 밭에는요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는 거죠. 모두 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옥토입니다. 그러나 다 좋은 땅은 아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는 뭐예요? 소유가 누구냐? 너의 밭이 소유가. 너는 누구의 자녀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 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비난, 정죄의 말, 거짓말, 사탄마귀의 그런 악한 그런 말들을 계속 가슴에 담으면 가라지처럼 담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뿌리는 씨앗을 받아야지. 악한 자가 와서 뿌리는 가라지를 받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소유를 분명히 해라.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밭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 좋은 밭으로 바꿔야 된다.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된다. 밭, 땅 같은 의미지만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좋은 밭, 옥토이다.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다 좋은 땅은 아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어도 예수님이 사지하는 밭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옥토, 석유가 나는 중동이라도 거기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석유가 나는 저 중동 사람들이 누가 우리가 부러워요? 안 부럽죠. 아무리 세계 초고층 빌딩 1등 빌딩이 저 두바이에 있어도요 저는 거기 가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유가 누구냐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늘 저 본문 제목의 질문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열매 맺는 것, 기도에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어떤 분은 정말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어떤 분은 30배의 결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뭐 다 믿지는 않지만 신유와 치유를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손대는 자마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어떤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는 3년 반 동안 다쳤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의 밭의 상태가 그 열매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절대적인 과제가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일단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일주일에 한 번 뿌려서 얼마나 그 열매를 먹겠냐고요. 일주일에 쫙 뿌리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어떤 하나씩 뿌려주고
어떤 때는 10개,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이 가고 시험만 들다 가고 저 성도님, 저 집사님 때문에 괜히 왔어 막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올 때부터 남편 생각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와 있고 화가 난 상태에서 말씀이 뿌려지면 들어가지 않죠.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올 때 형제하고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하고 와라? 왜? 좋은 밭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성화의 문제로 지금 바라봐야 돼. 이 본문은 성화의 문제. 알겠죠? 이미 우리는 좋은 밭이에요. 옥토예요. 그런데요, 가시가 많아요. 언제 키가 자라나? 언제 얼굴이 예뻐지나? 우리가 염려 근심으로는 키도 안 자라고 얼굴도 예뻐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명기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좋은 시가 아니라 복음이 좋은 시입니다. 저도 뿌리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잘 뿌릴 수 있도록 골고루, 그죠? 그래서 양념도 넣고. 여러분 받는 것은 양념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마음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밭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밭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다양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딱 올 때 좋은 밭만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상한 밭이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은 좋은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가를 사지 않았다면 길가는 영원히 길가로 끝났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 돌밭을 사지 않았다면 그 돌밭의 돌은 영원히 그 굳은 마음처럼 끝났을 것이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굳어져가지고 한 번도 웃지 않고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잖아요. 암만 웃겨도 안 웃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가시밭을 사지 않으셨다면 그 가시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찔리는 상태에서 피 흘리며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 좋은 땅이라는 저 금싸라기 밭을 사지 않았다면 거기서 아무리 수천 개의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비유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계시죠? 누구의 소유냐 이게 가장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 그 다음부터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밭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믿음의 순종이 열매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모든 설교의 주제입니다. 믿음이 우리 구원을 결정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지향하는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그거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기업의 크기, 열매의 크기, 상급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소화하고 순종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은 똑같은 말이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을 조금 펼쳐놨습니다. 8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마음이 불했게 되고 마음을 깨졌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상처 입고 피 흘린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강도 만나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주 그냥 고문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러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물 한 번 주고 나 따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강도 만난 이웃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심했죠. 보릿고개, 일제시대, 6.25 다 그때 완전히 여러분 전쟁은 죄가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전쟁, 기근, 전염병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마음의 밭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 상한 심령의 밭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피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성도님 우리 그 초반에 이제 어르신들의 믿음은 너무 좋으셔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교회 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지금 형통한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뭐만 듣는 줄 알아요? 악한 자가 뿌리는 가라지, 인본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와 밖에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그거 세속화라고 합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말씀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가라지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하나님 사신 밭, 주님의 소유인 우리 뜰을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형상으로, 선한 밭으로, 좋은 땅으로, 열매 있는 땅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 내 밭을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좋은 땅이 되려면 첫 번째, 일단 좋은 땅이 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목자님한테도 물어보고, 안 되면 목사님, 교육사님, 전도사님 물어보면서 어떻게든 깨달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성장이 있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죠. 아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되죠. 예스 사랑 실천하라면 해야 되죠. 감사노트 하나 가면 그때부터 좀 해봐야 되시죠. 신약 좀 이제 가을에는 신약은 270장 한 번이라 읽어봅시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듣고 주께서 성령을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감사가 일어나야 불평분만이 사라지고, 불평분만이 사라져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감사 운동을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이 기도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일주일 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우산 들고 가야 돼요. 양산 들고 가야 돼요. 난 우산 들고 가겠다. 좋은 밭은, 좋은 땅은 우산 들고 갑니다. 그러면 비를 주시죠. 딱 보니 다 양산 들고 왔어. 하나님 비 내리고 싶어도 안 내리시겠다요. 그죠? 네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 시작. 이게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에요. 네 가지 꼭 암송하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밭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저렇게 아무리 해도요,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뒷모습만 봐도 은혜예요. 저 한 사람은 주님이 택했구나. 이 금요일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니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100% 이런 말은 뭐 99.999%는 하나님의 소유 아닐까요? 다 좋은 밭 아닐까요? 옥토이죠? 그러나 다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한 밭, 상한 마음, 가시, 바위, 길가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죠. 이렇게 하자.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가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지켜야죠. 그게 안 되면 열매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 기쁨이 없고, 이게 우리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상주훈처럼 좀 버거운 말씀이라도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너 아직은 이분 용서 못해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려주신대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떻게 초고층 빌딩 어떻게 져요? 한 층 쌓다 보면 1층 쌓다 보면 100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실을 하나 결실을 맺다 보면 이제 돼가는구나 해서 좀 계속해서 밭이 개간이 돼가지고 길가밭도 바위밭도 가시밭도 전 땅이 돼요. 어떤 주님의 말씀이 부러져도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일 먼저 손들고 순종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올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